제가 좀 불안한데요. 뭐가 불안하냐면 일주일 내내 까먹고 계시다가 주일날 이 시간에 주님 거울에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선포하면 그때에 가서 맞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맞다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또 막 또 분주하게 사시다가 또 그 다음 주일날 오셔가지고 맞다 웃으라고 하셨는데 이걸 지금 52주째 할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울을 보시고 가장 먼저 나를 바라보는 그 거울의 모습 활짝 하고 웃으십시오. 그 모습은 내 모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용납하고 계시는,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게 자꾸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나에 대한 내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나에 대한 내 평가도, 나에 대한 내 생각도, 인식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졸고 있어도 나 이쁘다. 너 그렇게 마음에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잊은 적 없다. 주님의 위로하신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드려서 좋은 말씀은 아닌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다른 거가 힘든 게 아니라 치과에 가서 잇몸 한쪽을 그 뿌리 깊은 곳까지 다 염증이 너무 퍼져 있어서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내고 너무 부위가 이제 커서 붓기도 좀 붓고 또 염증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치과만 이렇게 잇몸만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약을 먹으라고 약을 주셨어요. 무슨 양치질을 잘 안 하시다 보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잇몸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치주염으로 많이 고생하시고 위로 아래로 다 틀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아버지의 이렇게 약한 부분을 내가 닮았을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처음에 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적통대군이다. 진짜 제 아버지의 저는 이제 적통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약한 것까지도 제가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감사했어요. 치과에 가서 열심히 제가 치아를 관리하니까 치과에 가면 선생님이 목사님 치아 관리 참 잘하신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워낙 이제 물려받은 잇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서히 나빠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잇몸을 과감하게 그 뿌리 있는 데까지 다 드러내고 염증을 제거하고 다 꼬맸습니다. 무척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염증 부위가 막 넓게 퍼져 있으면 마취도 잘 안 돼요. 여기 하영이 잘 알겠지만 마취가 잘 안 돼서 이제 막 이게 다 드러내고 긁어내고 막 꼬매려고 하는데 이게 마취가 풀려가지고 또 제가 또 어설프게 또 이 마취 주사를 많이 맞으면 또 이게 회복이 빠르지 않다라는 걸 어서 들어가지고 빨리 회복해야지, 또 이렇게 붓고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빨리 회복돼야지 그러고 또 막 참았어. 그러니까 그냥 온몸이 그냥 힘을 주고 그 잇몸을 드러내고 이러는 거를 막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막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한 주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초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 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나라고 다 잘할 수는 없지. 모든 것이 약한 것 그 하나,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약하십니까? 뭐 건강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관계 안에서도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 하면은 벌써 막 온통 정신이 집중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존심, 체면 이런 거에 온 정신을 쏟는 분이 있어요. 다 약하더라고요. 한 가지씩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한 가지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잇몸이 약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럴까? 아버지한테 내가 좋은 걸 물려받아야지.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약한 것을 주신 아버지께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일주일 동안 이제 먹으라고 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잇몸을 또 그렇게 수술했을 때 뭐 약을 좀 몇 번 초기에 좀 먹고 이렇게 건너뛰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조금 먹다가 좀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위가 이제 넓고 깊다 보니까 이게 빨리 낫지를 않고 계속 통증이 계속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약을 다 먹어야 되는데 아직 약봉지에 약이 많은 걸 보니까 제대로 성실하게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야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약을 자주 먹는다고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을 정량을 정복해야 돼요. 약을 정량을 먹어야 할 때 먹어야 그 약효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약을 오늘 내가 먹고 그 약의 효용을 얻으라고 그 약을 개발해 주시고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 치과 수술을 하고 치과 의사가 되고 의대를 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치료하면서 아무 일 없이 오늘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표정이 저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좀 엉뚱해 보이셔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게 참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이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너무 양극화되어서 지금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양쪽에서 얼마나 막 공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리인지, 뭐를 따라야 하는지, 뭐에 동의해야 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정치 얘기했다가 친한 친구들끼리 마음이 상해가지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념과 사상이 너무 뚜렷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양극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더러워진 모습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의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인께 이 문제를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뒤에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그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이 보류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셔도 하나님이 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위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딱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내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시는 증거와 이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약을 먹듯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많이 기도하고 나머지 때는 쉬는 거, 어떨 때는 약을 많이 먹고 한 이틀은 약을 안 먹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마음을 들여서 꾸준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리에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약서와 같아요. 그 계약서를 내가 딱 제시하고 이 계약서대로 해주실 것이죠? 라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말씀 앞에 많이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읽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말씀 앞에 나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내 삶이 구별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 정해진 용량을 꾸준하게 그 정해진 시간에 먹을 때 약 효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 염증이 난 부분이 빨리 이게 염증이 안 나야 되는데 제가 벌써 염증과 함께하는 세월이 몇십 년 아닙니까? 지금 염증이 이 안에 있어요. 긁어냈는데 제 불찰입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먹으면 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꾸준히 안 먹고 뜨문뜨문 먹느라고 제가 만만하게 보다가 지금 아직도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약을 잘 먹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여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도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같지만, 만만하게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되지 않느냐에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어정쩡하게 토한 것을 먹고 소한 것을 또 토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내 평생 봐야 되는 일이 계속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성경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유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고
나를 마음껏 사랑하시는 자리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세상에 아무리 분주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가장 그 길을 잘 하시니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나는 어설프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힘을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체질적으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인 행세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싶어져. 그거 아니야. 근데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하여짐으로, 거룩하여짐으로, 성결하여짐으로, 구분되어짐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그렇게 잇몸을 부여잡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새벽기도 본문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나사로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내가 오늘 어떻게 멋지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맨 마지막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오늘 어떻게든 멋지게 살겠다라고 아둥바둥 고민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는 죽었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나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괜찮지. 아, 답답해도 하나님이 다 내 편이시니까 해결되겠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죽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내가 누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죽고 내가 너로 살 것이다. 너는 없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빚어지고 그 질그릇과 같은 그곳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복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연단함으로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나도 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 합을 담은 보배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담겨있는 곳이 보배 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였으니까 그 오빠가 이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뢰입니다.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를 치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가 사랑하는 이 삼남매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내가 고쳐줘야겠다. 내가 해결해줘야겠다. 그리고 그냥 빨리 서둘러서 오셨으면 좋은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시고 4일이 지난 이후에 그곳으로 오십니다. 결국은 오는 길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병문안하러 왔다가 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거하고 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병든 것은 약을 쓰고 치료하고 요양하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만 죽음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마르다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오빠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처분만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면 그때는 다 살아나죠. 그런데 우리 오빠는 지금 죽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앞입니까? 뒤입니까?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상조회도 다 이제 계약 해지하셔야겠네요. 안 드셨어요.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꼬마가 부치의병에 걸렸습니다. 서서히 그 생명이 자지러 들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 꼬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죽는 건 뭐예요?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주일학교 때 배운 부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자기의 딸에게 죽는 게 뭐예요? 아빠, 부활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가 저녁에 하루 종일 놀다가 피곤해서 거실에서 잠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서 눈을 뜨지? 방에서요. 그래, 우리가 이곳에서 쓸쓸히 병원에서 쓸쓸히 집에서 눈을 감고 그 목숨 호흡이 다하지만 다시 눈을 뜰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그럼 부활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죽음 이후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저녁에 거실에서 잠들었지만 눈을 떴을 때는 자기 방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그 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잠을 잘 때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눈을 감고 자면 그 다음날 눈을 뜹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것이 절대 시간이 아니고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뜰 때 우리가 다 함께 부활의 영으로 회복되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가 막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감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뜰 때 부활의 영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제 호흡이 닿는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 며느리들이 있겠죠. 제 손주들도 있겠죠.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제가 호흡을 다하고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떴을 때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는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 그 나사로의 그 이후의 삶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수고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나사로가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야, 말도만 해가 정말 딱 나오는데 막 여기 막 다 묶여 있어가지고 걸음이 안 걸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막 손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제가 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의 증거요, 회복되어지는 자리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이 나로 사신다는 것이 내 삶에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푸념하듯이 그냥 요행을 바라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에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약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누구나도 다 예외 없이 다 약해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한탄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기도할 이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종교적인,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종교적인 표현 말고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뜻을 따라야 그 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왕의 인도를 순종해야 그 왕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내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삶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아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아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줄로, 공급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복음을 막 전했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대사도 한마디 없어요. 뭐라고 나사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지 아무런 표현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는 죽어 있다가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온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앞에 들으려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입을 열어서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몰라도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이렇게 열심히 없어도 주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어떤 것을 열심을 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열심을 나에게 평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동기를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아유, 이 마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일만 하고 있구나.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의 마음에는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그 동기로 인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태도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시니까 그 마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마르다를 오늘 보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석이 나라에서는 만나는 것 조금 이제 이번 추석에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죠.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만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프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전투적인 태세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내가 뭔가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음을 주님께 인정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잘 알지 못해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어떻게 하셔도 감사로 고백하겠다라고,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 명절을 통하여 우리 일가 친척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가 친척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가장 주님이 두드러지게 하셨던 일은 뭐였냐면, 내가 명절이 닥치지 않은 그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 전화를 하게 하시고 미리 선물을 보내게 하시고 좋은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그냥 급한 마음에 마트 가서 하나 사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준비해서 편지도 한 통 써서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철없는 저를 잘 돌봐주셔서, 지켜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드렸더니, 그동안 그냥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제사 안 지낸다고 맨날 뒤에서 막 뒷담화하던 그 올케가 괜찮다고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일가 친척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내 열심으로 그릇된 투명하지 않은 동기로 열심을 내는 바람에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늘 불편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에돔을 피해서, 에돔을 만나면, 에돔은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에돔 족속을 만나면 마음이 변화되어서 못 가겠다라고 주저앉을까봐 주님께서 광야길로 길을 트셨어요. 삥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이런 광야에다가 불러다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7절에,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돌이켜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 불뱀들이 다 우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간청을 듣고 기도합니다. 중보하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한 자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장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장대를 만져야 한다, 장대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이 장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치유가 더뎌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본즉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즉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이 주신 약속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던 그 문제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같은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의 상황들,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기 전에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본 사람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장대를 본 사람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응답이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려나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었으나 한 일이라고는 그냥 걸어 나온 일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귀한 일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마르다에게도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호흡하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되심을 경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자로구나.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님, 하지만 나와 함께 십자가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간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막연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울한 우리의 마음들, 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특별히 우리 일가족, 일가 친척들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 하였다가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이제 만나는 일조차도 꺼려지는 불편해져 버린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명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모든 공동체 그 지체들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연약한 나로 인하여 병든 나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의심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우리 깨어진 관계와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하나님 불편해져 버린 우리의 관계들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지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듯이 순정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시선을 두겠습니다. 마음을 두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인 표현으로 주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주님께서도 나에게 보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주님을 내 수준으로 바라보는 오해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구별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강단에서는 말씀을 읽자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했지만 울리는 메아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습니다. 주님, 이제 참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상황적으로도, 또 분쟁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불뱀을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노뱀을, 장대 위에 있는 노뱀 바라보는 어떤 누구라도 회복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함으로 선포할 때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제 내가 나로 앞서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과 수단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소망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열매 맺혀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를 함께 거두는 기쁨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색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사로와 같이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있었던, 하지만 회개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갔던 주님의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나로 사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불빛 같은 눈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머리 숙여 나사로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자자손손 위에 그 생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